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참 수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들이 다 물에 잠기고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들어와서 다 피신을 가야 되고, 피신 가지 못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자다가 빗물에 의해 죽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집을 어디에 짓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광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설교했는 겁니다. 반석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먹어야 될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의 그 경험이나 삶을 통하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 먹였다. 그래서 반석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때 그 반석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광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또 잘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약점과 허물투성인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약점입니다. 백날 천날,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주 중요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겼는데,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성공했다는데 뭘 성공시켰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약점은, 여러분의 약점은 죄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돈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시간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기술과 과학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죄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믿나이다 라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다 해결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상태가 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붙잡으면 불신자들이에요. 그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루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봅니다. 근데 혜택을 못 보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다 이루어버린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죄 문제 해결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제 문제가 내 안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자아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노력하였던 한 과정 속에 자기 부인을 시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스가모니는요, 정말 진리를 쫓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고행을 하고 헤맸는지 모릅니다. 해탈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과정. 그래서 맹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거 있지요. 돌을 닦는 그런 일들, 금욕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므로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행위는 안으로 자기 안의 내면의 세계 안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인간들이 하는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제거의 과정에 명상을 통하여 또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뭐 돌을 닦고 이런 과정들이 자기 안에 속 사람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시켜볼까 도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부인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제거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지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건데 자기 부인이 쉽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금욕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내면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으로는 자기를 부인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와 영은 대적을 한대요.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대한다, 그리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막 거부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온전한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행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수련을 하는 이런 과정은 정신적인 자기 자신의 정화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한들 그는 완벽하게 거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금식하고 고행을 해서 명상해서 내 안의 변화가 아니라 밖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육체의 일을 반대해버리는 겁니다. 육체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밖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 주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은 백날 노력해도 헛수고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든든하게 견딜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한 이후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못 가면 들어갈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못 들어갑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올라져 있으면 아무리 주여 해도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래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반석이 뭔지를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반석은 예수이다. 그러나 모래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모래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은 모래입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모래는 아주 연약한 기분. 자, 첫 번째입니다. 모래의 기초는 집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이 건물을 올려놓는 이 모래가 뭐냐? 그랬을 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육체와 영혼인데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혼은 정신을 말합니다. 이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영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은요 기초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 기초이죠. 몸은 행위는 보이지만 정신은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하면 사람의 혼 위에 인생, 육체를 올려놓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정신이잖아요. 이성 위에 그리고 자기 판단하는 이런 어떤 이 지식 위에 또 인간의 경험이나 이 생각 위에 자기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가리켜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여기에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집이 지어지면 기초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초의 기능이 뭡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기초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가리켜 하중이래요. 이 집이 누르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의 힘을 갖고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 모든 못난 욕망들까지도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고 있는 이 힘이 뭐여야 되느냐면 지식이나 이성이나 생각이고 육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것이 영이어야 돼요. 영으로 딱 떠받쳐야 나중에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요. 이 비는 피해갈 수 없는 비입니다. 우산으로 안 됩니다. 집 안에 들어간다고 안 됩니다. 이 비는 어떤 비냐 하면 마지막 날에 내리는 비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걸 육체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를 견딜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견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비, 죽음의 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 기초가 바로 육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이면 안 되고 혼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이 폭우가 쏟아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기초, 내 삶을 죄를 갖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하중을 받쳐줄 수 있는 그거를 떠받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래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너무 약한 존재, 모래입니다. 모래, 작은 모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래나 바위나 재질이 똑같은 거예요. 바위를 산산이 부숴버리면 모래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든든한 바위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아주 죄의 방망이를 갖고 우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깨어진 거지요. 그리고 모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비참하게 당하고요, 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부할 능력도 없고, 우리 모래는 약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야 괜찮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식 바라보고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 자식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절대 후회할 인생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네 때문에 살았는데, 자식 바라보면 그때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살아라고 내가 부탁한 적 없어. 엄마 인생 살고 아빠 인생 살지 왜 나 때문에 살았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살았고,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자식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래입니다. 자식은 모래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기초 되어도 안 되고, 또 자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기초가 되어도 안 됩니다. 이거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초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초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여러분, 세 가지만 확인하면 알 겁니다. 사람이 기초가 된 이 세상이거든요. 앞에서도 봤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 존재가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모릅니다. 이 영혼을 모르는 존재가 그럼 뭐 대단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영혼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로 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모른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마귀가 거짓말로 온 세상을 덮어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바꾸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알면 진리 알게 되는 것이지요. 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압니까?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왜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떠나오는 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예수를 만나야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천국의 길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기초로 삼고 살지 마라. 네 무거운 인생, 그렇게 무거운 네의 인생을 사람을 기초로 하면 무너진다,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올려놓는다 하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고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면 자,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내 문제를, 내 인생과 내 슬픔을, 나의 이 고통을 어디에 올려놓아요? 말씀 위에 올려놓아라는 겁니다. 내 삶이 말씀 위에 올려놓아요. 그 기초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문제를 지탱하고 붙들어주며 나를 살려주는 힘인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서 끝까지 당당하게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중을 말씀이 견디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말씀을 받쳐주는 인생은 든든하고 견고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기초를 두고 있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아니면 또 내 자신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면 자기가 연약해질 때 그는 죽을 맛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고 한 것은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 생각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다. 네가 이 기초를 가지게 되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반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해결받게 되는 천국의 열쇠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내게 배달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 이루어버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문제라도, 목회가 무거운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